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세 터민이 있었는데 그는 북한에 있을 때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달리는 기차에서 석탄을 훔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훔치는 과정 중에 기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왼손과 왼발이 잘렸습니다. 14살 때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를 직접 깎아서 그 아들의 목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 목발을 짚고서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그때는 2006년 봄이었습니다. 건너지 못하면 굶어 죽고 잡히면 수용소로 가야 했습니다.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몸으로 아버지가 깎아준 목발을 짚고서 강 앞에 서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그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물에 휩쓸려 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마침내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땅을 밟게 됐습니다. 한쪽 팔로 한쪽 다리로 목발을 짚고 물살이 센 그 강을 그냥 건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가 건널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건너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건너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 앞에 섰습니다.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헤매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강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입니다. 사실은 강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강을 건너는 시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강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그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우리로 치면 3, 4월 봄을 말하는 겁니다. 봄에는 봄비가 옵니다.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그래야 곡식이 잘 자라서 이제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저 북쪽에 헤르몬 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얼음과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강의 깊이가 어떻게 될까요? 강은 깊어집니다. 물살이 세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이 큰 강으로 변할 때가 바로 요단 곡식 거두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무서운 때, 이 강 건너기가 가장 어려운 때에 그들을 이 강 앞으로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강을 건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몇 달만 기다리면 건기가 옵니다. 건기가 오면 요단강은 마른 강이 됩니다.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강이 잔잔한 때가 아니라 강이 가장 깊은 때, 건너기 어려울 때, 다시 말하면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라고 그 앞에다 세워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그런 강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 강을 어떻게 건너라는 말입니까? 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하필 지금 건너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지금 건너라고 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수백만의 사람들이었어요. 살림살이를 다 이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떼와 양떼도 있고 노인과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때 그 범람하는 강을, 물살이 센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속에 분명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겁니다. 건기가 되면 그때 건너자, 기다렸다가 건너자, 지금은 건널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한번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앞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강을 건너는데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치 않는 때 범람하는 강을 만나서 보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이한 일들을 행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면 따라서 일어나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너희와 그 거리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000규빗은 약 1km 거리쯤 됩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보는 백성들은 다 따라서 같이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함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강을 건너는 시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면 때를 맞춰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리가 2000규빗쯤 되라고 하세요. 2000규빗은 1km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1km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고 백성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또 뒤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1km쯤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이기는 보이겠죠. 광야니까 가리는 게 별로 없으니까 잘 보이기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응시하면 놓쳐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잘 보아야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한참을 앞서 가시면서 무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보다 한참을 앞서서 지금 가고 있다. 나를 따라서 일어나라.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운전하시다가도 그래 보신 적 있을 것이고. 내가 초행길을 갈 때는요 어떻게 갑니까? 조심조심 갑니다. 앞에 무엇이 있나 잘 눈여겨보면서 갑니다. 내가 아는 길을 갈 때는 막 추월해서 갑니다. 빨리 가려고. 그러나 특별히 밤길, 초행길 이런 거는 앞에 누군가 같이 가주면 너무 고맙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인생길에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앞에는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길을 지금 아는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초행길을 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고 있다면 나는 당연히 내 앞에 누가 계시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멀찌감치 앞장서 가고 있는 언약궤의 모습과 그것을 맨 제사장들을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걸음보다 한참을 앞장서고 계시는구나.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강이 얼마나 깊은지, 강이 얼마나 큰지, 물살이 얼마나 센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가고 계시는 분이 어디로 향하시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응시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그 강으로 건너 들어가마. 너희는 나만 따라오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요단강처럼 범람하는 강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혹여 병들지는 않을까? 내 몸이 아픈데 나는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은 어떨까?
내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잘 살 수 있을까? 수많은 범람하는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너무 두려운 것이죠. 내가 빠지면 어떡할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장서서 가고 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복잡한 말씀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걸로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한테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생명도 먼저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고 있느냐? 앞장서 가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느냐? 혹여 인생길에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도 건너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지.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앞장서셨지. 언약궤가 먼저 가시지.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하겠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강을 건너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그 강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물이 줄어들고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때는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갈랐습니다. 밤새도록 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이제 들어가서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방법이 다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을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강 앞에 섰습니다. 강물이 얼마나 센지 막 사람을 집어 삼킬 것처럼 막 소용돌이 치면서 흙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는데 그 강 앞에서 우물쭈물하면서 겁이 나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강 속으로 발을 딛고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마른 땅을 건널 거야. 물이 멈춰야 건널 거야. 그런다고 한다면 제사장들은 그 강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강 속으로 용기를 내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가시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속으로 들어갈 때 그 강이 멈춰진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서 위험한 강같이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지고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약궤를 맸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제사장들과 똑같이 될 겁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지금 메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어깨에다 이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범람하는 요단강 속으로 발을 디디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른 땅을 건너겠다고 근거를 찾고 증거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용기를 내서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다 조건이 갖춰지면 나는 그때 하겠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하필 지금 이 범람하는 강을 건너라고 하실까? 조금만 더 지나면, 몇 달만 지나면 건기가 오면 강을 건너기가 너무 편안할 텐데 왜 이 범람하는 강을 위험하게 건너라고 내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이 7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범람하는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마른 땅을 건기 때 다 말라가지고 쉽게 그 강을 건넌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땅이 말랐으니까 건넜지, 건기니까 당연히 우리가 건널 수 있었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한 강을 때로는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지 평탄한 길만 걷는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하시는 바가 있고 의도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어려운 강을 나보고 건너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내 믿음을 시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람하는 강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이 건너라 건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구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커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 삶 가운데다가 심어주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겠죠. 둘째 이유는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이것으로써 너희가 저 앞에 있는 요단강 너머에 있는 장대한 백성들, 너희들을 메뚜기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장대한 거인 같은 족속들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이길 거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면 그 강 건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기는 거인 족속이 삽니다. 거기는 철병거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높은 성읍,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게 다가 아니라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만약에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기 때 마른 땅을 건너간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건너서 그 다음에 있는 그 장대한 거인 족속들,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이길 거냐라는 거죠. 그들은 강한 무기가 있고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철병거가 있습니까? 철 문화가 있습니까? 노예에서 나와가지고 어린 아이들, 어른들,
살림살이 지고서 지금 이사 가고 있는 건데, 그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범람하는 강을 건넜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맞아. 우리는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넜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건넜어.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강대한 철기 문화를 가진 이방 족속들보다 믿음이 날카로워지고 바로 서고, 그랬을 때 그들이 강을 건너서 그들과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범람하는 강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범람하는 강 건너편에 있는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강을 건너는 게 다가 아니라 강 건너의 삶을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나를 강 앞에 세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범람하는 강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앞서가시고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발을 담근 제사장들처럼 용기를 내어서 발을 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